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민수기 22장과 2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따로 질문을 만들지 못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22장 11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온 민족이 정말 지면에 덮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봐도 적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사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게 또 성취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발람의 어떤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22장 그 전체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처음에 이제 발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면은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엄청 또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허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걸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정 가고 싶어? 그래, 정 가고 싶으면 가봐.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가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가지 말라는 말이죠. 네가 정 가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 뭐 가봐. 이런 말은 처음에 이미 하셨던 말이 있죠. 가지 말아라. 단정 지었는데 계속 쫄라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 감으로 인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막기 위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돌이켜보고자 우리가 막 애를 쓰고 하나님께 더 쫄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다면 그 결정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 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이런 결정을,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실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막 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죠. 뭐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 이제 로비를 하러 온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접대를 하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런 로비의 유혹 앞에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마음을 주실 수 있죠. 분명하게 주실 수 있죠. 우리도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알 수 있죠. 근데 액수가 더 높아지고 뭔가 이제 더 유혹이 더 세지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또 헌금도 많이 내면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비슷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네가 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예로 든 거고요. 우리가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끌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23장 19절인데요. 참 발람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듯이 보고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또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꼭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약속도 꼭 지켜질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바를 꼭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좀 힘들지라도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는 게 지금 있는데요.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과 적용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